할렐루야. 역사를 일으키는 원리 15번째로 오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혹 우리를 책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첫째 죄를 지을 때이겠죠. 바른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양심이 우리를 책망을 하죠. 즉 guilty feeling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condemn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은, 양심은 늘 우리를 책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책망함, 즉 정죄감이 없다. 그 정죄감이나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책망이나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책망함이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늘 책망을 당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에 굳건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양심이 conscience가 우리를 늘 condemn하는 것이죠. 우리를 정죄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를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영의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거룩해졌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요, 마귀의 정죄, 즉 우리의 양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감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것의 대부분은요, 바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해결하실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해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지식의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양심의 정죄감을 받을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구원하도록 행하신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모든 하늘에 신령한 그 복, 땅에 기름진 이러한 복까지도, 즉 아브라함의 복까지도 우리는 다 받아 누릴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자격을 만들어 놓으셨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세상의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명령들을 우리가 준행하고 살 따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복입니다. 더 이상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설사 환경이 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적인 것들이 충족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잘못 들여진 종교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을 여러분이 이제 그만 중단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정죄에 여전히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더럽혀진 이 양심이 문제입니다. 그 더럽혀진 양심은 이미 예수님이 씻어주셨는데 여러분이 믿지 않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삶을 신앙이 서지 못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양심은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천국 구원의 반열에서 다시 도태된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양심이 더러워져요. 그러면은 마귀의 정죄감에 자꾸 짓눌리고 그러면 어깨를 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은혜의 창공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서 우리가 마음껏 비상하면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그러한 새로운 그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늘 소심하고 늘 우울하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살고 자기의 환경 탓을 하고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의 그 불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한풀이를 하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면서 자기 인생을 힘들어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형식은 갖췄을지 몰라도 성경에 말씀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소원은 나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의 다른 점입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들의 신에게 달라고 구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의 축복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갖지 말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가슴에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양심에
정죄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영의 구원이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려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에서 나오는 그 정죄보다 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의 그 양심, 여러분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 양심보다 하나님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지면은 양심의 소리가 적어지는 거예요. 물론 나쁜 짓을 하고 그 나쁜 짓 한 것에 대해서 양심이 고발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잠재우려고 하면은 양심이 결국 화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은 자꾸 양심의 정죄감에 시달린다고 했죠. 그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들을 많이 드리죠. 이번에도 네팔에 가서 목회자 집회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령의 임재를 지금 강력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냥 종교적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이러한 그 멘트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양심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양심의 그 정죄감을 더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죄를 지으면 죄는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한 신앙보다는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시 내치기도 하시고 천국 자녀가 되기도 하고 다시 또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들에 우리가 많이 세뇌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을 마귀가 잡는 겁니다. 그걸 틈을 타서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적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와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지금 좌정하고 계시는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 하늘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다시 하늘문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양심을 어떻게 강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양심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믿게 하면요, 여러분의 양심이 강화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의 양심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양심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양심에서 여러분에게 나오는 그 정죄감을 여러분이 온전히 다스리는 데까지 이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워지지 않은, 즉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뇌, 즉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성숙은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한 영으로서 하나가 된 그 영이기 때문에 영은 성장할 필요도, 그리고 쉼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역자들을, 특별히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람의 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라고 하면은 그 표현이 맞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잘못되는 것이 없어요. 영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보존하고 나쁜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완전히 시일로 그렇게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잘못될 리가 없죠. 영이 잘못되려면 귀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가 거듭난 영에는 못 들어옵니다. 하지만 육에는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혼이 더러워진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몸을, 생각을 먼저 점령하고 여러분의 몸을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라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완전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면은 죄에 대하여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즉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느냐?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맞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우리는 멀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뭐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거나 금식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죄를 지으면은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점점 더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데까지 여러분이 왜 기다립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그 개구리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 재앙을 걷어가 달라고, 자기가 네가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왕이여, 그럼 내가 이것을 언제 거두리이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니라. 아니, 왜 지금 걷어달라고 하지 왜 내일 이맘때까지 기다립니까? 그 하루 사이에 애굽은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그 즉시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쳐서 때로는 죄가 병도 가져오고요, 가난도 가져오고,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이 원리가 맞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가져다 줘요.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얘기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만이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아니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바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 양심의 정죄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 마귀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 속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러한 속임수를 주면은요, 10중 8구 사람들은 그 양심의 정죄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축시켜요, 자기 삶을. 그러니까 마귀가 점점 더 그의 삶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매스미디어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무슨 마이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이론과 온갖 종류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과대 포장한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육체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힘이 없어요. 힘이 있다고 하면 왜 사람의 육체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 세상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선도 악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달 27일에서 30일까지 제29차 이 지저스 힐링 영성 치유 집회를 하게 되는데, 벌써 2009년에 시작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게 됐는데 29차까지 왔습니다. 이 집회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이 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많은 참석자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사건도 일어나요. 그걸 통하여서 자기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잘못 종교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데에서 생각이 변화되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늘의 문을 열고 오시는 게 아니라 늘 주님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문을 열라고 하는 것이죠. 열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집회에 참여하시면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각자가 섬기는 그 로컬 처치에서 좀 더 힘있게 파워 크리스찬으로서 균형 잡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영의 세계의 실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좀 더욱더 힘이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로 힘있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양심의 정죄에 더 이상 시달리지 마시고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선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풀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땅에 기름진 복까지도 여러분이 누리고 간증하는 이러한 승리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